우리 후대를 키우는 걸 놓고 우리가 항상 언약을 잡기 때문에 앞으로 그 돈 버는 이제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하고 유튜브를 찍은 대학 교수가 있더라고요. 돈 버는 방법이 바뀌었대요. 지식으로 돈 버는 시대가 있었고 기술로 돈 버는 시대가 있었다. 이제 우리에게 있는 그 능력으로 돈을 버는 건데 지식의 능력, 기술의 능력 대단한 거죠. 근데 이제는 그거 갖고 안 되고 마지막 남은 능력이 있는데 그게 태도랍니다. 태도. 네,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단어인 것 같아요. 요 능력이 있다면, 태도를 바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러니까 돈을 버는 분들의 기본적인 태도가 뭐죠? 성실하고 정확하게 하고, 그죠? 끝까지 하고 뭐 있겠죠. 태도라는 것들이, 그죠? 근데 정말 이해가 가요. 이번에 학교에 가서 너무 속상해서 교감쌤에게 여보세요 하고 제가 막 말했는데 왜요? 태도 때문에. 아이가 너무나 고통을 당했는데 선생님이 너무 방치했단 말이에요. 너네들이 알아서 화해를 하든 학폭을 하든 사과를 하고 화해하든 학폭을 열든 맘대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방치한 것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데 제가 선생님에게 꼼꼼하게 또 물어보고, 그래서 지금 물어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물어보세요. 무슨 특별한 것도 아니고 뻔한 교실에서 상황이니까 지금 물어보세요. 제가 막 화를 냈어요. 뭐 때문에요? 태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 태도는 어떨까요? 예, 성도를 대하는 태도는 어떨까요? 우리가 현장에 전도 대상자를 놓고 태도는 어떨까요? 내가 맡은 사업 또는 사역에 대한 태도는 어떨까요? 태도가 능력이래요. 앞으로 돈은 그 사람들이 번대요. 태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 저는 100번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내 태도,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태도, 그리고 주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 정말 주인이 원하는 것에 나도 거기에 있고 싶다는 간절한 태도. 이게 무슨 내가 뭔가를 해내는 것보다 100배, 1000배 중요한 거다. 아무 열매 없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가 있다. 태도. 네, 참 우리 후대에게 왜 우리 새하녀에게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1도 안 주냐? 기본 태도로 가르치기 위해서. 가르쳐도 금방 안 되는 게 태도잖아요. 그죠? 사람이. 실제로 내가 맡은 일, 나와 관계된 사람, 나를 가리키는 선생님, 친구, 부모, 대하는 태도가 있잖아. 동생을 대하는 태도, 그죠? 이게 아무리 설명해주고 지켜봐도 금방 올바른 태도가 잘 안 나온다니까. 근데 거기다 무슨 공부 스트레스까지 줄 수가 있겠어요. 그거 역시 태도를 가리키는 거야. 공부에 대한 네 태도. 모르면 물어봐. 모르면 배우려고 해. 알아야 네가 편안하니까. 자꾸 건넘고 안다고 그렇게 자꾸 큰소리 치지 말고 이렇게 태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정말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 하나님이 만나주고 싶은 태도는 어떤 태도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내가 갖고 있는 거 너한테 다 주고 싶어. 정말 그런 태도는 뭘까요? 전 참 진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돈하고 태도하고 그렇게 관계가 있구나. 예, 복음은 모든 것인데 하나님이 조건도 없이 따지지도 않고 이걸 주셨어요. 그리고 이걸 뭐 하라고 했냐면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믿음이 언제 생기냐면 이 복음에 대한 사실을 들을 때. 근데 어디서 들을 때? 예배 때. 참, 이 예배의 비밀을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깨닫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모자란 사람을 세워도 우린 사람 때문에 속잖아요. 정말 이번 주에 만났던 처절한 영혼들을 우리 이제 중요한 사역자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이 앞으로 계속 붙일 건데 처절한 영혼을 만났는데
교회 가서 자기가 10년째 파킨슨병을 앓는데요. 저는 파킨슨이 뭔지도 주변에서 안 봐서 몰랐는데 근육이 굳는 거래요. 약을 점점 더 세게 먹고 자기는 너무 고통스러운데 뭐 다른 갈등이 있었겠지만 병자가 와서 교회가 너무 재수가 없고 너무 안 좋고 새벽 기도 오니까 꼭 마귀가 앉아 있는 것 같다. 너무 아픈 사람이 교회 오니까 너무 안 좋다라는 계속 이 말을 쉽게 했었는데 중요한 거는요. 자기가 거기에 그냥 적응하고 있었대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정상적인 생각을 못 했대요. 그냥 적응하고 새벽기도 가고 다른 갈등이 있었겠죠. 그분이 남은 건 그 얘기만 남은 거고 분명히 어떤 갈등이 있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본인이 남은 것 중에 제일 큰 게 병자가 교회 오니까 너무 교회가 칙칙하고 새벽에 와서 앉아 있는 거 보니까 꼭 마귀가 있는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을 말하는데 자기는 그게 적응이 되더래요. 그런 말이 꼭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처럼 그런 거였나 보죠. 근데 어느 날 남편이 그 말을 우연히 듣고 이제 완전히 시험이 들어서 어느 교회를 가든 사람이 있는 거니까 나는 더 이상 교회는 안 가겠다. 근데 그걸로 끄시면 괜찮은데 어둠은 그걸로 끝나게 안 하잖아요. 완전히 대인기피증으로 남편과 아내 2명만 붙어 살게. 어디로 이사 가는 것도 두렵고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렵게. 그래서 둘이 엘리베이터 타고 쭈룩 내려와서 어디 멀리 가서 볼일 보고 들어오고 동네인데도 그 동네를 정상적으로 사람을 쳐다보고 만나본 적이 없게 그러던 분을 이제 큰맘 먹고 미용실을 보낸 거죠. 근데 그 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었다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그래서 정말 팀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권사님 다른 손님 해야 되는데 이분은 지금 머리 했으니까 가야 되는데 제가 그 자리에 다행히 있어서 이분에게 그래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기 이전에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고 열심히 하고 먼저 하다 보니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니까 시험이 오는 걸 이길 수가 없었다. 하나님부터 알아야 된다. 지금 교회부터가 아니다. 이런 말을 지금 평생을 예수 믿은 사람에게 지금 해야 되는 처절한 상황. 우리 현장에는 꽉 찼겠죠. 복음. 실제로 우리가 그 복음으로 내 삶에 실제로 적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고 죄의 저주가 벗을 수 없는 상태고 사단을 이길 수 없는 상태. 실제로 이 복음을 삶 속에 적용. 이 복음을 못 누리게 하는 원수에 대한 강갑. 이게 실제가 있어야 되죠. 이 사단은 지금도 살아있어서 우리의 대적이라고 했잖아요. 삼킬 자를 지금도 찾는다니까요. 그 속에서 우리가 선명한 길, 주인을 인정하는 것 속에서 주인과 함께하는 해방과 사단이 어떻게 파고드는지를 알고 꺾는 권세 사용. 하나님이 이 시간표를 주셨다는 것이 실제 이제 우리를 통해서 가문과 현장을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의 시간표임을 믿게 됩니다. 구원의 축복 예수. 모든 문제 실제로 끝내고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 이 능력이 우리에게 오늘도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게 있다고요. 어떤 걸 주셨을까요? 모르겠으면 옆에 사람에게라도 물어보세요. 성경의 7 렘넌트들을 자세히 듣고 보면 나의 달란트도 나온다 그랬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주신 달란트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감사와 그것을 활용한 경제, 그것을 활용한 전도 반드시 찾아야 되겠죠. 렘넌트는 말할 것도 없이 그거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거 찾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요거를 찾아내는 이죠. 찾는 이지만 목사님의 마음은 찾아내라. 실제로. 그걸 기도해라. 찾아내라. 그냥 지나가지 말고 한 주 훅 지나가지 말고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걸 찾아내라. 그래서 작은 거지만 우리가 써보자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가 편안하고 되어지는 거. 남들도 너는 그게 좀 좋더라. 너는 그게 참 나는 부러운 거더라. 혹시 이런 게 있는지
예, 한번 그게 이제 눈에 보이는 거일 수도 있고 눈에 안 보이는 거일 수도 있겠죠. 좀 구체적으로 찾아보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거 우리 후대들에게도 찾도록 도와야 되겠죠. 예. 저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 어려서부터 제가 들은 게 너는 말글로 배워서 대글로 푸는 사람이 있는데 요만큼 아는데 그거를 이만큼 크게 설명을 한다네요. 그러니까 전달하는 전달력이 좀 있대요. 내가 아는 건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은 공감이 안 되는지 아무도 고개를 안 끄덕거리는데 저는 그런 말을 좀 듣고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뭘 많은 걸 알아서가 아니라 내가 확신하는 일은 전달을 최대한 이렇게 해보는 그런 좀 달란트가 좀 있나 봐요. 이제 그것이 말씀을 전달하는데도 좀 사용이 되는 그런 달란트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 예, 전달력. 오늘 하나님이 주신 긴급한 소식. 너무 실감났어요. 강대국, 전쟁, 고아들, 떼죽음, 총 실험하기 위해서 사람 장난처럼 죽이는 현장. 그 로마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복음을 안 누리고 다른 거 누리는 유대인들에게 간절히 복음을 설명하면서 쓴 로마서다. 너무 실감났고요. 우리의 현장, 우리 삶 속에서도 너무 실감났어요. 그래, 우리가 살려야 되는 현장은 우리를 장난으로 죽일 수도 있는 현장이야, 말하자면. 예. 아니, 목사님이 서 있던 차를 숫자가 어떻게 나왔냐면 악셀레레를 끝까지 밟았대요. 서 있던 차를 어떻게 악셀레레를 끝까지 밟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숫자가 나온 걸로 그냥 끝이에요. 악셀레레를 안 움직이는 차를 목사님이 악셀레레를 99까지 밟았대요. 말이 되냐고요. 예, 신호 받고 서 있었다면 만약에 악셀레레를 밟아서 차가 움직였다면 조금 움직일 때 깜짝 놀라서 브레이크를 밟는 게 당연한 상식 아니에요. 어떤 마약하는 것도 아니고 정신병자도 아닌데 악셀레레를 1m 있는 차가 다 부서지도록 악셀레레를 밟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거는 악셀레레 밟아도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1m 있는 차를 악셀레레 밟았다고 그렇게까지 부딪힐 수 있어요. 악셀레레를 처음부터 어떻게 99를 밟아요. 도저히 상식적으로 아닌 그 말을 숫자를 종이에다 써가지고 이렇게 나왔대요. 차는 안 움직였고 목사님은 차가 튀어나갔다고 하는데 브레이크를 밟고 이제 오토홀드 해놨으니까 브레이크를 뛰자마자 차가 탁 튀어나갔대요. 그 순간.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조사해 보니까 차는 안 움직였고 목사님이 악셀레레를 끝까지 밟았대요. 1m, 2m에서 어떻게 끝까지를 밟습니까? 악셀레레를.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니 목사님이 이제 너무 억울하고 막 이런 마음이 당연하게 현장이 그렇다고요. 지금 오늘 말씀이 그랬어요. 강대국 전쟁만 고민하고 떼죽음, 장난으로 총 쏴서 죽이는 현장. 그 영적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그 속에 있는 아무 힘없어 보이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지금 말하는 바울. 우리의 현장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에게 편지로 보낸 지금 바울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지금 이 복음 운동을 진짜로 복음 누리고 진짜 복음 운동을 안 하면 이스라엘이 당장 그 로마에게 완전히 비참하게 망하고 후대들이 다 찢기고 쫓겨가고 지금 그 직전에 지금 간절하게 복음을 전한 거라 그랬어요. 이게 실감이 안 나면 우리도 비슷한 처지를 당할 수밖에 없죠. 정말 정신 차려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준비한 현장을 찾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흑암부터 꺾으면서 현장을 살려야 되겠죠. 예. 그러면서 이걸 놓고 오늘, 내일 말고 오늘이라고 했어요. 오늘 예배 속에서 작은 결단해라.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확실한 언약을 잡고 그걸로 답이 될 만큼. 예.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하신다. 나의 그죠? 나 개인의 운명. 요거 바꾸는 DNA, 영적
이거 심는 기도의 시간을 진짜 가져라. 그래서 정말 393 기도 실제로 하면서 영세전에 오신 그 그리스도를 실제로 성육신하셔서 그분을 영접하고 부활하신 그 이름 불러서 정말 재림주로 오실 그분을 가지고 미래를 믿으면서 우리의 배경이 심판주로 오실 분이라는 거. 그러면서 현장에 현실 요거 바꿀 영적 DNA를 심는 바꾸는 그 기도의 시간을 가져라. 이 시간에 하나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의려 393 기도 속에서 찬송 중에도 찬송하는 시간에도 기도하신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서 어떤 상태가 되도록 화평을 누리는 상태, 감사와 평안을, 이 막 난파선 속에서 바울이 배 밑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히려 힘을 얻었던 그 기도, 지금 난파선 속에서도, 그죠? 바울의 그 감옥 속에서의 그 기도, 우리가 정말 실제 우리 현장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성령 충만으로 성령을 부으신 바 주실 거다. 그러면서 미래를 완전히 보고 바꾸는 영적 DNA를 바꾸는 그 기도, 이거 가지고 이제 렘넌트 7명이 이 기도하면서 미래가 다 미리 보였다. 미리 보였으니까 미리 보인 걸 뭐라 그래요? 확신을 따라서 모두 즐거워할 수 있다? 환난까지도. 이게 이제 실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환난까지도 이 확신, 미래가 보이는 확신 속에서 그럴 때 뭘 할 수 있다고요? 인내를 할 수 있다고요. 이 인내를 통해서만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연단. 이 연단을 통해서만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소망. 이 소망을 통해서 연약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축복 속에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움직이는 기도가 정말 가능하냐? 가능하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 할 때? 보좌의 능력을 누리고, 그러면서 실제 시대를 바꾸는 그 누리는 기도, 3시대를 바꾸는 그 누리는 기도 속에서 393 가지고 나의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만들어라. 그 망대를 만드는 파수꾼으로 우리가 조금만 좀 생각해라. 내일 만남, 그러니까 3오늘이에요. 그죠? 내일 현장, 내일 명단 놓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다. 작은 결단과 현장까지 우리가 살리는 그 일을 놓고 실제 기도로 오늘도 정말 우리가 조용하지만 자세하게 나와 현장과 미래를 위한 기도로 우리 후대 앞에 증인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